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 신약 324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2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기 전에 우리 교독하고 나서 수련의 영상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베풀고 또 함께 나눌 그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관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우리 수련의 영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조주 온 세상 구원
여러분 나가실 때 보면은 로비에 책 그 시집 한 권이 놓여져 있어요. 서정원 계절 따라라는 제목인데 우리 하중우 목사님이 우리 교우들과 함께 시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우리 교회에 기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실 때 한 권씩 가져가셔서 이 여름날에 시집 한 권 읽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자녀들과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함께 했습니다. 또한 여름 은혜 잔치로 우리가 영상으로 보았던 것처럼 아동부 또 영아 유치부 그리고 푸른 세대 친구들 함께 했습니다. 적은 숫자였지만 그 시간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 푸른 세대 같은 경우에는 수련회를 앞둔 그날 아침, 당일 아침에 우리가 참여하고자 했던 그 주최 측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해서 갑자기 취소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사님과 우리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급조된 수련회였지만 그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했고요. 우리가 또 한 주간 동안 자녀들과 함께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6번에서 5번 이상 나온 친구들과 함께 오늘 함께 식사도 하고 그 기쁨을 나누려고 우리가 예배 후에 함께 가려고 계획을 세웠고요. 어떤 친구는 너무나도 힘들어서 할머니 손에 고모 손에 또 엄마 손에 아빠 손에 이끌려서 새벽을 깨우는 우리 많은 어린아이들과 우리 푸른 세대 친구들이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했고요. 이들의 일주일이란 그 시간이 특히 새벽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그 시간인 줄 믿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가졌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눈을 비비고 때로는 와서 하품을 하고 졸리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 시간은 그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는 시간들을 믿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하게 했어요. 일주일 동안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들 또 여러분들의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크고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보면서 경악했던 강남 그리고 강원도에 있었던 폭우 사건들. 이 폭우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심지어 이런 농담도 있었대요. 차가 필요해? 저 나무에 걸려 있으니까 가져가. 무슨 얘기예요? 그 폭우로 인해서 나무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차들이 지금도 강남 일대에 이렇게 수없이 널려 있을 만큼 우리는 아직은 거기까지 방송으로만 봤지 실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체감할 수 없었지만 오늘 함께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또 그 강남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 사건을 아마 평생 잊지 못할 만큼 그러한 일생일대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그런 사건들을 경험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억해야 할 것인가? 천재지변이다. 아니야. 그건 인재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사건을 보면서 사람을 탓하거나 이 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천지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우리가 말하는 자연이라는 하나님의 피조세계, 이 피조세계의 무서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날에는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시기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성경에 보면 돌아온 탕자, 또 탕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비유라고 말을 하는데, 이 둘째 아들이 집에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유산을 달라고 그랬죠.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아버지에게 유산을 돌려받고 그 유산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마음껏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돈이 있을 때는 내 주변에 사람이 있지만 돈이 없으니까 어때요? 사람들 하나하나, 돈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는 돈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다 떠나더라고요. 다 떠납니다. 그러자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라는 것들을 먹고 지냈는데,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그 쥐염 열매,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신세를 한탄하다가 문득 떠오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집으로 나아가자니 그의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얼굴, 가족들의 얼굴이 생각이 나지만 그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았던 자신의 그 죄에 너무나도 무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머뭇거렸던 거죠. 근데 더 이상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차마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의 집에 종이라도 되어서 먹을 것이라도 달라고 할까? 머뭇거리다가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머뭇거림과 수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그 머뭇거림과 갈등 속에서도 그 자리에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나갔을 때 어떤 은혜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짓고 잘못을 했지만 그 어떠한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달려가서 그 일을 보고 치근히 여겨서 불쌍히 여기고 궁휼히 여기서 그를 안아주시고 입을 맞추고 그에게 손에는 손가락질을 끼고 그의 회복을 시켜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우리는 가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벼룩도 낯짝이 있지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겠어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만 하면 그 거리가 멀지라도 그를 보고 달려가서 치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치근히 여긴다는 것은 심장이 찢어지는 아픔이었어요. 그 아픔을 가지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에게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그의 신발을 씻겨주고 그의 옷을 새로 입혀줘서 그가 생각지도 못했던, 나는 이제 아버지의 집에 자식으로 생각은 못하고 그냥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라도 여겨서 먹을 것이라도 제대로 먹을 수만 있다면 생각하고 돌아왔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나아가기만 하면 아버지는 달려와서 우리를 치근히 여겨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아버지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안에 눌림이 있습니까? 그 눌림이라는 게 죄책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눌림이라는 게 세상에서 주어지는 무게와 짐으로 인해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가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오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달려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치근히 여기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달려오기만 합니다. 일어나서 돌아오기만 합니다. 여러분이 일어날 자리가 있다면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을 머뭇거리게 하는 게 있다면 이제 그 자리에 일어나 나오기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둘째 날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우리 하나님은 어떠냐면 이 열왕기상에 나타난 엘리야는요, 그의 마음에 두려웠어요. 이세벨이 찾아와서 엘리야를 죽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망을 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18장에서 보면은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의 850명과 대항해서 싸울 만큼 담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담대했던 사람이었지만 그 순간 마음이 무너지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잖아요. 저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믿음 지킬 수 있어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없다고 봐요. 한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 틈새로 찾아와서 교만이든 나약함이든 두려움이든 불안함이든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아니하면 사단은 우리의 틈으로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무기력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게 사단이거든요. 이 열왕기상에 나타났던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두려웠어요. 불안했어요. 그 이세벨 왕비가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가 있는 곳에 사람을 보냈다는 건 내가 여기 있는지 알고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자 그 두려움에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간 곳이 광야를 지나서 로뎀 나무 아래 숨어져 있는 거예요. 쓰러져 있습니다. 근데 로뎀 나무가 어떤 나무인 줄 아세요? 이게 로뎀 나무예요. 여러분, 이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있다라는 게 어떤 심정일 것 같아요? 이글거리는 태양 앞에서 이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누워 있을 때 과연 그늘이 있을까요? 지금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가장 비참하고 극심한 상태였어요. 그 비참함과 극심한 상태 가운데 놓여져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 어떻게 하셨어요? 자,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참 많았을 겁니다. 내 신앙적으로도 그렇지만 가정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내 일상에서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어떻게 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방법을 통해서 한순간에 그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었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낙심했던 내 심령을 위로해 줬던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쓰러져 있던 이 엘리야,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셨다는 거예요. 괜찮아. 그를 어루만져 주시며 그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그 어루만져 주시고 그를 통하여 다시 먹을 것을 먹여주시고 다시 일으켜서 그로 하여금 나아가도록 합니다. 그 셋째 날의 말씀이 바로 열왕기상 19장 9절 21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가장 큰 회복은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에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정말 참된 회복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낙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광야의 길로 도망갔던 엘리야. 그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하여 그를 어루만지시고 먹을 것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드디어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답답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을 내가 알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답답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영적 상태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여전히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하나님 기억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만 남아있어요. 다 죽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 보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이 이 순간에 느껴지는 감정이에요. 감정. 여러분, 우리가 감정에 속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다 죽고 나 한 사람 남았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그런데 18장에 보니까요, 엘리야 혼자 남아있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오바댜 선지자도 있었고요. 오바댜 선지자가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선지생도 50명과 50명을 내가 숨겨두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훗날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엘리야가 들었어요. 오바댜 선지자도 만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50명의 선지생도들도 있었고 100명의 선지생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엘리야가 본인이 힘드니까 나만 하는 것 같고 나만 있는 것 같고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여러분 그 인생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무도 없이 나 혼자, 마치 광야길에서 나 혼자 남아있는 것처럼 나 혼자 서 있는 그 막막함.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일을 경험해 보셨다면 이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그 심정을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영적 상태를 통하여 그를 회복시키시고 나아가 그에게 새로운 사명들을 주셔요. 그 사명을 통해서 그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지니까 그에게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지니까 그 회복을 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일들까지 임하여집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고 이야기해요. 나 혼자 있는 것만 같은데, 나 혼자 하는 것 같은데, 나 혼자.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셨고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신 이도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도 하시고 이겨나가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 앞에 내가 설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나아가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려고 하지만 때로는 그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바로 넷째 날
15장 창세기 15장 5절 6절의 말씀이었어요.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에 아이를 낳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시간을 기다리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하여서 아이는 낳지 못하고 사레에 의해서 또 다른 종이었던 하갈에 의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죠. 아브라함은 지금 오늘 15장에서는 아직은 그 이스마엘을 낳지 않은 상태이지만, 아브라함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내 환경이 어떤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그냥 어릴 때부터 낳아서 키웠던 종이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종으로, 내 아들로, 양자로 삼고 그냥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고요? 오늘 5절 6절 말씀이었어요. 그를 하나님이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봄이 오면 무엇을 느낍니까? 봄이 오면 만물이 소생하듯이 새싹이 일어나는 몸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게 되어지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금 겨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나무들처럼, 새싹들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생명을 다시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번에 폭우로 인하여서 우리는 자연에 대한, 물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자연 앞에서 한없이 작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연재해라고 말하는 이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머뭇거린다면, 그걸 멈추어진다면 우리는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뼈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때론 우리가 운이 좋았다고 여겨지만 그 운처럼 여겨지는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우셨던 것이었거든요. 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 주저앉고 싶을 때 하나님은 때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겐 하나님께서 무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아갈 때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3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눈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권세가 뭐예요? 다시요. 그 권세가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와 요한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어요.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가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 9시에 성전에 들어갔어요. 왜? 기도를 하러.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 거룩한 습관이 있었죠. 그 습관을 따라서 9시, 우리나라로 막 오후 3시입니다.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 문지방 앞에,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안재명이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호주머니를 뒤져봤습니다. 호주머니를 뒤져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그냥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를 주목하면서 그의 마음에 성령께서 불일 듯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내게 있는 것으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할 수 있고 없고 그 문제가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있는데 내가 이거밖에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절망하고 좌절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무거워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짐이 무거워서 점점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 때 예수님을 찾기만 해 보십시오. 정말 막막하고 답답하고 흑암처럼 느껴지는 그 마음에 한 줄기 빛처럼 예수님의 빛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들을 경험하실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예수님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없다면 예수님이라도 불러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님, 예수님. 너무 답답하면 주님, 예수님.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마치 다 어루만져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녹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는다면 예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 불러보세요. 그리고 더 담대하게 나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다가 우리 앞에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닥치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다니엘이 6장 10절의 말씀이 보일 때예요.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주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조서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왕 외에 누구에게도 절을 하는 자, 그에게는 30일 동안 왕 외에는 아무에게도 절하지 말라. 왕 외에 누구에게 절하든지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의 먹이가 될 거라는 조서를 내렸어요. 그리고 그 조서에 왕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내가 이것을 하게 되면 손해볼 줄 알며도 내가 이것을 하게 되면 때론 지금 당장 나에게 힘든 것인 줄을 알고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특세 가운데 어떤 분은 저녁 12시, 오후 12시부터, 낮이죠. 그러니까 낮에 11시, 12시부터 새벽 1시, 2시까지 차량을 운행하는 우리 지체도 있어요. 1시에 와서 5시 반에 새벽 예배를 위하여 나오는 거,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운전을 해야 되는 거, 머릿속으로 이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운전을 고속도로를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홍천으로, 원주로, 춘천으로. 자, 당장 드는 생각이 뭘까요? 당장 드는 생각은 내가 새벽에 잠을 못 자면 나는 운전하는데 졸리게 되어지고 졸리게 되어지면 나는 힘들 거야. 그래서 나는 새벽을 깨울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게 되어지면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1시에 들어왔어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5시 반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운전대를 붙잡고 또 어제와 똑같이 전국으로 차를 운전하고 원주로, 홍천으로, 춘천으로 그 다음날 피곤함이 쌓이고 쌓여요. 그때마다 마음에 드는 갈등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한 그 갈등일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그랬어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았다는 거죠. 내 머릿속으로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굴에서 죽어갈, 이게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무릎 꿇었어요. 윗방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예전과 같이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건가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때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살리고 싶어도 그 당시에 다리오에게 그런 힘이 없었다고 새벽에 말씀을 드렸어요. 바벨로니아에 가지고 있던 왕권과 메데와 바사 시대의 왕권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리오 왕은 살리고 싶었지만 살릴 수가 없었어요.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리오가 할 수 있었던 건 그 하루 밤이 새도록 그 다니엘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자 다니엘에게 찾아갑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느냐?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사자의 입을 봉해 주셔서 나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어요.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이미 봉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이 기억했던 것은 내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했을 때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의 밥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니엘을 세워주실 걸 알았던 거예요. 단순한 다니엘의 개인적 신앙의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깨어서 기도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아갔을 때 다리오 왕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고요.
메대 왕이었던 다리오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 그 다음에 왕이었던 고레스 왕 원년에 다니엘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에 끌려가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곳이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바로 이 다니엘 시대에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소름이 끼쳐야 돼요. 아니, 어떻게 단순히 다니엘이 4명의 왕의 시대에 그가 왕권을 그 총리로서의 지위를 유지했던 것이 아니라 4명의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위를 가졌던 것은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권모 술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들어 사용하셨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그 믿음으로 도전했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 한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를 대적하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또 다리오 왕을 통하여 하나님을 전하게 하였고, 더 나아가 예루살렘에 70년 만에 제1차 포로 귀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참 좋으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골로새 1장 27절의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더 이어서 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읽었던 그 일주일 동안에 참 좋으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알게 하신다고요? 이 비밀은 누구 안에, 너희 안에 계신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일들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하시냐고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이 한 절만 말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알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일들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있는가. 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마지막 그날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감사와 순종이에요. 내가 순종하며, 마치 다니엘이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머릿속에 이성과 경험과 지성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자꾸 안 돼, 할 수 없어, 피곤해, 힘들어,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나에게 당장 힘이 들어.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나는 끝없이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머뭇거리게 되어지는 거죠. 다니엘이 머뭇거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고레스 왕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들, 제1차 포로 귀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착한 일이라는 것은 윤리적 선행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동을 통해서 순종할 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그 세상 앞에서 우리가 더 이상 한탄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게,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의 마음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감동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인물들이 경험했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죽으면 가는 천국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더 소중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잖아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고 싶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 주실 때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자그마한 고난도 있지만, 사자굴에 끌려가는 아픔도 있었지만, 그 사자굴에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하여 그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메대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경험하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잖아요.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잖아요. 내 이성과 내 지성과 내 경험과 전통이란 이름으로 그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 하나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1분 동안만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를 친근히 여기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믿지 못할 때에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때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처럼 보여지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할 때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셨던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